먼저 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의의 길로 가기를 인도하시는 주님, 애쓰고 힘써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그 고통을 져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지 않으면 결단코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겪어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은혜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것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욕심이나 의가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나가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끝절까지예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고 우리에게서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와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동일한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말하노라.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일으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하여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의 감사를 통해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아멘. 이 말씀 딱 읽으실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아, 지겹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죠? 제가 정말 많이 꺼내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제 십자가 설교에는 결코 빠질 수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구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더 깊게 보기를 원해요. 자, 6절부터 시작했어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의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에?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정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내가 빛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나와. 그 빛이 나오고. 그죠?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깊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여기는 조금 끼워 두시고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9절.
자,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어요. 15절에 보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 안에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를 아니고 그 안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인내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는 자는 성경을 번역하는 자들이 의역하지 말고 직역했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 더 쉬웠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서 인내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안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죠?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은 더 이해하기 힘든 구절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하면 알게 돼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동생이 한참 이제 음식을 못할 때예요. 이제 용현동에 함께 살 때 제가 음식을 하잖아요. 그리고 노트 딱 들고 와요. 노트 들고 와서 녹음해가면서 막 적어요. 그 적는 모습이 참 예뻐요. 이쁜데 제가 거기서 대고 뭐라 그랬냐면 너 그거 백날 첫날 적어봐야 소용없어. 왜? 그랬더니 해봐야 돼. 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것도 어떤 음식도 할 수가 없어. 망쳐도 네가 해봐야 되고 일단 해봐야 늘어. 저의 레시피는 몇 티스푼이 없잖아요. 대충이잖아요. 그냥. 우리 예찬이가 그걸 이모 레시피가 아니에요. 왜? 참기름 한 바퀴, 설탕 2바퀴 그런데요. 네, 맞아요. 이제 요리를 자꾸 하다 보면 그 레시피가 그냥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면 모르는 음식 중에 재료가 뭐뭐 들어갔는지만 보면 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그 양이라는 게 재료에 따라서 양이 또 계속 달라지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해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동생도 지금은 이제 그게 뭔지 안 돼요. 자기 티스푼 모른대요, 이제. 그렇게 해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게 되지 않아요. 제가 한번 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2006년도 같아요. 이제 한 학기 2004년도에 학교 들어가서 한 학기 딱 다니고 났더니 2년을 휴학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모험 속에 있다가 이제 다시 2년 후에 복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또 요로결석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수련의 기간이었는데 요로결석에 걸려갖고 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거 이렇게 움직이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로 갔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신학생한테 돈이 어디 있겠어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치료를 이제 검사를 받는데 요로결석이라 이제 돌을 깨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카드를 갖다 주시면서 하나님이 병원비 대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자존심이 너무 셌어요. 그래서 됐어요, 안 받아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음성 아니면 안 움직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신학생들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신학생들 점심값을 이제 계속 친권을 사서 이제 애들을 나눠줬는데 그걸 못하게 하시더라. 그래서 그 돈을 모았는데 딱 30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비는 얼마 나올 줄 모르니까 내가 너한테 카드를 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3일째 되느라 레이저를 가지고 약 다 주입시키고 막 검사 다 끝났어요. 이제 레이저로 깨부시기로 했는데 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3일 동안 금식만 하고 퇴원을 했어요. 그 병원비가 27만 원, 딱 30이 나왔는데 서울신대 학생이라고 3만 원을 깎아줬어요. 정확하게 30이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퇴원해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주님 말씀으로 하시죠. 그럼 알아들었을 텐데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제가 사람에게 돈 받는 걸 결단코 안 했거든요. 자존심 너무 세갖고 돈 받는 걸 그때 안 했는데 주님이 내가 사람 통해 일하지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준 사람한테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고집을 꺾었어요. 그러면서 주님한테 주님 그냥 말씀으로 하시죠. 말씀으로 했으면 알아들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뭘 하신 줄 아세요? 사람은 미련해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게 되지 않는단다. 와,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생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안으로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들, 신앙 간증들 들으시잖아요. 그거 백날 천날 들어봐야 신앙 간증서들 수백 번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건 남의 거예요. 읽는다고 여러분들께 되지 않아요. 살아내야만 자기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서 살아내는 것들만 자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네가 터지고 깨지고 넘어져 봐야 알지. 네가 걸려 넘어지고 다쳐 봐야 다시는 그 길 안 가지.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아이가 포티에 뜨거운 물이 뜨거운지 어쩐지 아 뜨거 가르쳐줘도 애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 포티에 손을 딱 만져보는 순간 뜨거움을 경험하는 순간 포트만 나타나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아 무셔 이렇게 돼요. 왜요? 경험을 했거든요.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경험 안으로 못 들어간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간증을 한 이유가 그 사람이 경험하게끔 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그분께서 오신 게 정죄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데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는데 그 정죄의 근거가 무엇이냐? 잘 들여다보세요. 정죄의 근거가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게 정죄의 근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믿음과 빛을 동급으로 놨어요. 자, 우리가 이 빛이 들어오면은 지금 여기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엄청 깨끗해 보여요. 근데 햇빛 딱 들어온다고 해요. 여기 지금 창문 막았거든요. 여기 열어서 햇빛이 쫙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요,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까지 다 보여요. 절대 바다 깨끗하지 않아요. 이 빛은 뭐예요? 빛이 어디 비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마음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신대요.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셔서 그가 그럴 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들까지 죄들까지 싹 다 들춰내는데 들춰내진 상태에서 칭찬하신다? 아니요. 회개할 때. 그게 빠져 있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졌을 때 내 죄들이 그전에 내가 이게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죄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이게 죄로구나. 여러분들 교만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교만에 대한 걸 하나님이 빛을 계속 비춰주시는데요. 와,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이게 싹 다 교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걸 뭐가 해요? 빛이 그 역할을 해요. 자, 근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삶이 빛을 비춰주셔서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그게 믿음의 시작이냐?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뭐 있어요? 우리 안사모님 안경 이거 어젯밤에 뻥 터져갖고 생겨난 거예요. 아니면 어젯밤에 제가 어떻게 막 만들어서. 근데 저는 만드는 기술 없잖아요. 믿어져요? 갑자기 생겨났어요. 믿어져요? 아니죠. 안경점 가서 사야 되잖아요. 근데 뻥 터져서 생겨났는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거 참 신기하네.
이게 왜 믿어져요? 안 믿어져야 정상인 거예요. 이게 왜 믿어져요? 회개하는 삶을 살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셔서 죄들을 틀쳐나가시는데, 그 죄들을 각인하고 계속 양심에 찔려오고 그 죄들을 돌이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 때 행동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게 그 겉사람이 변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겉사람은 자기 죄들을 끊어낼 때 겉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죠? 맨날 술집에 가던 사람이 술집에 가던 것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베이직회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와이프가 교회를 다녀서 자기 와이프를 교회에서 꺼내야겠다 작심을 하고 새벽 기도를 딱 갔는데, 자기 와이프는, 어떤 사람들은 맨 앞에 강대상에 올라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는 맨 뒤에 있더래. 저 사람은 꺼낼 수 있겠더래. 그래서 저 사람을 꺼내려면 내가 성경을 읽어보자. 성경을 읽고 내가 싸워서 이겨내리라 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수요일 예배에 안 갔어요. 그냥 주일 예배랑 새벽 기도만 가시던 분이에요. 근데 수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기도 매일 가니까 목사님한테 좀 적당히 좀 해 이러셨나 봐요, 사모님이. 그러니까는 목사님 뭐라고 하시니? 그러면 다시 술집 갈까? 허건날 술집에 들락거리던 게 어떻게 그 발길이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겉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면 겉사람이 변하게 돼요. 그럼 속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안에 넣어주세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하나님, 나 빨리 고난으로 들어가고 싶어,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고난을 안 겪어봐서 하는 소리야.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아세요? 그거는 사랑해야만 그 안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요. 고난을 인내하고 겪어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버티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네 그 고통 가운데 감사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사람이 바뀌어요. 우리 속사람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21절에,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악한 사람들은요, 자기 행위가 악해서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책망받을까 봐 어둠을 미워한대요. 이게 정죄의 근거래요. 어둠을 사랑하는 게 정죄의 근거, 심판받을 거라는 거. 어둠을 사랑하는 게, 그 어둠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지 않는 게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둠을 사랑했어? 내가 깜깜한데 찾아다녔어. 나 햇빛 되게 좋아해. 이게 아니에요. 그 어둠을 찾아다녔다는 게 죄를 회개하지 않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책망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님이 계시던 그 시절에 보세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그 세리들과 창녀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어요. 왜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죄인입니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주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막 소리 질러대고 막 야단치신 무리들이 있어요. 성직자들의 무리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회칠한 믿어마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셨는데, 왜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들은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들만 지적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시는 거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분이에요. 오해하고 있어요. 행위가 드러날 때, 들춰질 때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내 죄가 들춰날 때 내가 창피를 당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는 게 이게 너무 싫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죄를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더 오히려 더 잘 해줘요. 이번에 어디죠? 무슨 지방에서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에 강간범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하나도 받지 않았대요. 벌을 안 받았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기필코 거기를 잘려나가게 만들고. 왜? 피해자들은요, 인생을 사람같이 못 살아요. 여러분들 진짜 여자가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자살 안 하는 게 다행인 거예요. 영혼이 파괴돼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을 해. 정말 영혼이 파괴돼요. 부부끼리도 함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를 존중하세요. 왜 화가 났어요? 왜 군중이 화가 났어요? 왜? 그들이 심판받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서.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죄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대중들이 잦아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면 오히려 인정받는 자리로 가요. 그런데 회개하고 또 저질리고 회개하고 또 저질리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돼? 양치기 소년 되는 거야? 안 믿어요. 자식이 부모를 믿지 않는 거,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안 고쳐지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정말 기도하고 돌이키는 인생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그가 장이 행위들을 나타내되 그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 간증이라고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요, 제가 이런 헌금을 했더니 돈 많이 주셨어요. 성공 사례담이 간증 아닙니다. 이 교회가 타락했어요. 여러분들 간증은요, 내게 축복 주셔서 뭘 샀습니다. 좋은 차 샀습니다. 좋은 집 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십자가의 간증이 끊이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간증이 돼야 돼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어요. 성공이요? 네, 죄송합니다. 지옥 가실 수 있어요. 성공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자아가 죽어야 천국 가요. 자,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죄의 근거를 찾지 않으시도록 빛이 들춰졌을 때 얼른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그 인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껏 제가 설명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행위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 그 인생들, 살아온 그 인생들을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바뀐 그 인생들을 사람 앞에 보이는 것이 선한 행위다. 이 선한 행위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신 봉사하는 것이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는 게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껏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이 하나님한테 드리는 예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에 탐을 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 예배당에 나오는 것을 열심을 내야지. 열심을 낸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있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아우 피곤해. 오늘은 나 안 갈래. 일어나기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애인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요. 그 시간이 얼마나 치장을 하고 얼마나 꾸미고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애인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이가 계시는, 물론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겉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때 이제 속사람이 바뀌게끔 고난 안으로 넣어주시는데,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갑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대요. 항상.
바울이 그러죠.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매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날마다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육은 다시 살아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죽어진 무덤을 파헤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안으로 넣어주실 때 11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데, 누구로 인해? 수동태예요. 죽음으로 넘겨진대요. 고난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이단에서는요, 이 여자들한테 막 고행을 시키는 거예요. 남자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막 힘든 벽돌 나르는 거 막 시키고, 그 고행을 해야 하면 자아가 죽는다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고난은요, 사람을 더 세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넣어주시지 않은 고난은요,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우리 여동생과 저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늘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방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여동생도 뭐 다친 거에 별로 꼼짝을 안 해요. 그래서 뭐 칼질하다가 쓱 조금 벼지는 거는 소리도 안 내요. 제가 2008년도에 예전에 다니던 그 교회에 고등부 간사로 있을 때예요. 그때 수련회를 갔는데 수박을 썰다가 이거 이만큼 나갔어요. 근데 비명도 안 지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청년 바위한테 시켰어요. 너 가서 데일밴드 좀 가져와. 내가 비명 안 지르니까 조금 다친 것 같지? 아니요. 어떻게 알아? 잘리는 소리 들었어요. 그렇게 이게 너무 당해서 그런 거에 하찮은 거에 반응을 안 할 정도로. 우리 현진 집사님은 그래. 두 사람은 통점이 없대. 그게 아니에요. 통점이 없는 게 아니라 아파요. 근데 그런 고통이 이제 무뎌진 거예요. 좀 견딜만 해진 거예요. 이거는요, 더 세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고난 안에서만 죽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고난을 찾아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의만 생겨나요. 왜요? 했으니까. 나 했는데 너 왜 못해? 이렇게 돼버려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넘겨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그래서 고난에 넘겨지는데,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우리가 죽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7절에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 나고 우리에게 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그 빛을, 우리가 그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요, 여러분들 그릇이에요. 자, 그릇인데 이 그릇 안에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영원한 심판으로 가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가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갈 거야. 근데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그 예수님을 찾다가 너희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거야. 이래요. 내가 가고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왜요? 예수님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난 우리는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없는데 우리의 영 안에 그분의 영을 담으면, 자아가 죽어져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 변해서 인격이 바뀌면, 즉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여 알아가서 살아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신대 그 공사학번 동기 남자아이가 있었는데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어려서부터 목사님을 많이 따라다니면서 은사에 능통하신 목사님들 따라다니면서 막 함께 있었는데 은사에 생명이 없더라는 거야. 그 아이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전부 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데 왜 저긴 십자가가 없나요? 나를 십자가로 넣어주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골수아무를 줘버렸어요. 그 골수암으로 나중엔요, 이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손가락하고
상체만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4년 동안 병수발을 들었어요. 심장이 허파가 다 찢어져서 숨 쉴 때마다 펄럭펄럭 찢어진 거였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여러분들 십자가 고난 안에서는 버티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3년 채워 하고 기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내지 못하면 3년이 9년이 되고 9년이 1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냥 그 지옥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이 원리들을 모르면 그 안에서 헤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로 깨닫고 열심히 예수님만 사랑해야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면요. 제가 치과를 가는데요. 이 치과를 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우리 김경 목사님 가시고 우경희 목사님 사명자가 다 간 거예요. 근데 우리 승렬이가 가서 거기 가서 간증을 했어. 자기가 게임만 하던 아이인데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카운터 보시는 분한테 제가 게임만 하던 아이고요. 제가 공부도 안 했거든요. 밤새워서 게임만 했지 밤새워서 공부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제 자기가 변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간증을 그분한테 다 했대요. 그래서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 설교를 이제 다 보라고 보내드린 거예요. 검색하는 방법 다 알려서 보내드렸대. 그런데 이제 그분이 자기도 살아내겠다고 으쌰 가서 했대요. 이틀을 못 넘기더래. 3일차는 폭발하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힘으로 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면 절단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이가 변하기를 마음에, 내 아이가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하면 아이가 변할 거야. 이 마음의 중심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매님이 거기를 순종을 하면, 그 삶에 순종을 하면 내 죄를 보려고 해야 한다. 나의 죄를 보려고 해야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아이들에게 눈높이를 낮추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 보라고 이틀밖에 못하지 않냐. 죄인이라. 여러분들 능력 없어요. 여러분들이 해낼 수 없어요. 그 안에서 그것도 못 살아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불평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내 자식의 흠만, 내 자식의 단점과 내 자식이 고쳐야 될 것들만 보이는 게 부모의 시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요. 내게 결단코 보이지 않는답니다. 사랑을 해야 보입니다. 그 사랑을 해야 빛이 여러분들이 그 삶에 작용을 해요. 여러분들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빛은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죄들을 하나님께서 들주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을 먼저 시작한 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한 달을 넘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분한테는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자기 죄를 보는데요. 와, 보이더래요. 여지껏 자기는 살아오지 않았으면서 남편한테만 고치라고 했던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 은혜죠.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했대요. 근데 그렇게 잘해주다 보니까 남편이 더 받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팍 질러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열심히 한 거 다 도루묵 돼버렸네. 예, 여러분들 잘해주면 상대는요 더 받으려고 해요. 그거 넘어가셔야 돼요. 그거 인내하고 그 안에서 자기 모습 더 보고 감사를 찾아내고 그 인생을 살아가실 때 상대가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때가 와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통과하셔야 된답니다. 그 시간들 안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이게 언제 끝나나, 과연 끝이 오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반드시 끝은 와요. 반드시 끝은 오고요, 반드시 새로운 날은 와요. 그런데 이것만 끝나면 다 될 것 같으죠? 이거 끝나면 그 다음 거 센 거 더 와요. 조금 더 쉼을 주시고 그 다음 단계는 더 센 거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다음 단계의 문을 또 열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아가 죽어질 때까지 한꺼번에 몰아치지 않아요. 겁먹지 마세요. 쉼도 주시고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려고 하시는 순간 깨져버리고요. 자기의 자아와 자기의 그 화덩어리만 올라올 뿐이에요. 불평과 정말 짜증만 올라올 뿐이에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감사를 찾으시고 자신의 죄를 보는 그 삶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 로마서 6장 16절에 가면 죄의 종에게 죄의 종으로 순종하면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종에게 순종하면 의에 이른다. 그럼 이건 뭐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망의 종에게 순종했어? 여러분들 육신의 즐거운 것들을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망의 종에게 순종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아직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 뭐야?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즐기는 것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내 안의 자아들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의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명령에 계속 내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그 길을 방향을 틀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하시잖아요. 성경은요, 구원과 영생을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병에서 나음을 받아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어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연속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영생으로 가는 완성의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아,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끝이야. 근데 이단이랑 다를 게 뭐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막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성경은요, 변질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맺는데요. 변질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것들을 맛본 자가 거기서 떨어져 나가면 그를 구원할 십자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없다라는 건 지옥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가 회개할 수 없다는 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이용하려 들지 말고 회개한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회개하는 인생은 축복입니다. 죄가 보이거들랑 얼른 돌이키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면 세상의 통치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심판받은 그 영을 담고 있으면 어디로 가요? 심판받은 영을 담고 있는데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16장 8에서 11절. 네, 여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8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니 심판을 꾸짖으실 텐데 세상을 꾸짖는데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거는 뭐예요? 회개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이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한 발 한 발씩 인도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받을 거야. 자, 그런데요 16절에 또 그 바로 밑에 뭐라 그랬냐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래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일 텐데 내가 가고 너희에게 뭘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나에 대하여 증언해 주실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 너희 안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면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면 그 성령님이 나를 만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했는데 다시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야. 이게 이 뜻이에요. 나는 올라가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보게 될 거다. 예. 예수님께서 가시고 다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14장 19에서 20절 가면 14장 19에서 20절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나타내리라. 네,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직통계시다라고 낙인 찍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본인이 못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왜 또 그런 욕을 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 자기 교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완전히 꼭대기로 올라가서 자기는 완전히 구원에 이른 것처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완전히 구원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음성을 주시는 건 끝까지 인도해서 데려가기 위함에 있지, 그가 듣는 음성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음성이 존재한다는 걸 아셔야죠. 자, 음성에는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혼의 소리, 사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존재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 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요, 분별하는데. 사탄은 우상숭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탄은요, 돌덩이 갖고 떡 만들어 먹으라 그래요. 어느 날 종교 통합 해갖고서는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 드신 분, 그거 누가 하라고 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사탄의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통합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 다른 종교에 많아요. 그 기적과 이적 따라갔다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적은 따라옵니다. 기적과 이적으로 분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야.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이 살아낸 자가 말할 때 능력이 나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낸 거를 말할 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승열이가 자기 게임 끊었다고 이야기할 때 막 능력이 나가요. 왜요? 살아냈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 아들이 게임하니까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면 게임을 끊을 줄 알고, 게임을 끊게 하기 위해서 의도가 거기로 출발하면 안 된다고요. 내 죄를 보기 위해서 출발을 해야 자신의 모습이 보이고 회개하는 삶이 어느 정도 잤을 때 자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상대를 바꾸려고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하려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다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결단코 여러분들이 계획해서 그 길을 찾아가시 마십시오. 그분이 안내하시는 대로. 그분은 우리 발의 등불이에요. 한 발 비추고 한 발 가게 하시고 그 다음 발 비추고 그 다음 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서치라이트 빛에 나 너를 저기로 보낼 거거든. 그래서 막 점프해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아. 예수 믿는 길이 축복된 길이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하게 해요. 근데 그런 길은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 읽으시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고난밖에 안 보여요.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힘든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천국 가는 문이 넓다 좁다? 좁다. 찾는 이가 적다. 어떤 인생을 갈 것인지 택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달렸어요. 저는 말씀만 전해줄 뿐입니다. 지옥도 천국도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말씀 계속 읽으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들이 들추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 이거 마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11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받았기 때문이라 설명드렸죠. 심판받은 영을 담고 있으면 심판으로 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만 갈 수 있는 그 인생이 되셔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4장 다시 가면
14절 보면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으로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해요. 자, 그런 삶을 살아갈 때 16절 이런 까닭으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바뀌는 그날까지 힘내십시오. 여러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마중 나오시는 축복된 사람이 되셔야 돼요. 17절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라고 되어 있죠. 무거운 것보다는 해석이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해로 고치세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 이 영광을 무겁게 중한 것.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예, 여러분들 보이는 것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어디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너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다면 이미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니 회개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안에서 감사를 이뤄내라. 그래서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온 열방을 제자 삼아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데 성경 공부는 제자 교육이 아닙니다. 말씀이요. 주일날 말씀 들었으면 살아가려고 애쓰세요. 살아가야 여러분들 제자 되세요. 여러분들 삶에서 살지 않고 듣고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효과를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들 인생의 겉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속사람이 변하는 과정을 거쳐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겉모양만 변해갖고는 하나님께 못 갑니다. 그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겉모양이 변해갖고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만 사랑해서 경험해서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빛 가운데 들어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십자가의 죽어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최종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아가 죽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것들이 흘러갑니다. 그때는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 무엇을 해내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십니다. 자아가 다 죽어진 신부로 완성시키는 데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릴 때는 회개시키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신부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남은 시간에 헛되게 시간을 버리고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